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털썩 엎드렸어요. 근데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 회당의 책임자죠. 그러니까 그는 토라 낭독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문 준비, 또 설교자들을 선정한다든지 유대계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그래서 12살 된 자기 딸이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회당장 정도의 신분이었으니까요. 좋은 약이든지 뭐든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이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에게 닥친 절박한 사정과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절대 인생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잘 나갈 때는 본체도 안 하더니 다급하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는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야이로가 무릎을 꿇은 것은 자기 딸 때문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간절하게 자기를 찾는 이 회당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는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8장 4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군중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군중을 헤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보통 초조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증은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그 당시는 혈류증을 일으키면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격리시키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병이나 혈류증처럼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이런 상황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말씀 보면 재밌는 말이 들어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위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에 재산을 많이 잃고 병은 오히려 심해지고 이랬던 것이죠. 거의 12년 동안 말도 못하는 마음고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요,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이라도 닿겠다는 생각에 군중을 파고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될 여인이 군중 속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다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사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인데, 이유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병든 여인의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순간 바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손을 댔냐 그러는데 다 아니라 그러죠. 여인이 즉시 접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못 그러죠. 왜냐하면 여인은 군중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서지죠. 그래서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밀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랬어요. 이건 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린 게 아니라 누가 위도적으로 나한테 손을 댔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서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근에 있고 손길이 닿고 이랬어도요, 능력이 나간 일이 별로 없으셨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옷깃을 스치는 일이 있어도 군중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달랐어요. 너무나도 절박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자들도 지금 쉽게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은혜의 순간에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님을 찾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안이한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 때문입니까? 주님을 찾되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찾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 걸어본 일이 있으세요? 누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체포되는 건 99%가 다 예배들이 다 체포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체포될 일도 없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그 예배의 경험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능력이 다르고 그 파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은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죠.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께서 살리러 가시던 소녀는 죽어버린 거예요. 야이로는 털썩 주저앉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혈류병을 고침받은 이 여인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군중의 분위기는 아주 싸해졌겠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사실 믿었다기보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고요. 5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시죠.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웃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느라고 힘을 빼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이 바로 달리다쿰이라는 말이죠. 달리다쿰 하시니까요.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이로는 그 믿음이 완전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여인으로 인해서 길이 지체될 때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고 아쉬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도중엔 수많은 방해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단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짐작도 못할 변수들이 수없이 터질 겁니다. 때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몇 번 그런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 안 맞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주님을 선택하고 어떤 해방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